네,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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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교회의 수련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어떤 큰 교회의 수련관이에요.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게? 미국 백악관 같이 생겼죠, 그죠? 미국 백악관을 본떠서 그 교회 수련관을 만든 거. 이게 수련관입니다. 그 교회.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는 엄청 크고요. 그 교회 수련관이 이 정도예요. 자, 그 교회의 그 리조트, 그 교회의 병원, 그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죠? 이 교회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거기 가보신 분? 신천지? 신천지? 틀렸습니다. 통일교? 통일교 누구? 가보셨어요 여기? 그럴 느낌이? 야, 맞았어요. 통일교예요. 이게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빌딩입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빌리지고요. 뭐 체육관, 이거 외국에 갖고 있는 통일교 건물. 이거 뉴욕에 있는 뉴욕의 큰 엄청난 이 빌딩. 뉴욕은 땅값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 엄청난 빌딩이 다 통일교 거예요. 자, 이거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우리 마시는 맥콜 있죠, 맥콜. 칠성 음료 뭐 이런 우리가 주로 마시고 있는 음료수를 대부분 이 통일교가 오더를 따서 만들고 상표만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 거의 통일교 겁니다. 마시는 대부분의 음료수가요. 그리고 뭐 현대 이런 큰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에 있는 프랑스나 이런 건물 여러 곳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다 통일교 재산들입니다. 이 재산들이 총 재산액이 몇십 조입니다. 몇십억이 아니라 몇십 조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놀랍죠? 놀랍죠? 통일교 세계 프레이즈 센터에 가면, 통일교 센터에 가면 그 센터 앞에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어요. 예, 여기는 공자고, 여기는 석가고, 여기 예수님이시고, 여기는 뭐예요? 꾸란.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믿고, 오직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요, 그 꾸란 책 있죠. 그들의 성경책, 꾸란 책. 무함마드가 기록한 그 꾸란 책 자체를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형상을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슬람 가면 글자만 써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가면 사원 맨 앞에 그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그 글자만 딱 써 있어요. 말씀 자체를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뭐 십자가나 예수님의 그림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를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약간 우리 기독교를 가지고 파생돼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600년 후에 생긴 종교예요. 이슬람은. 여하튼 통일교 앞에 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공자든 석가든 예수님이든 이슬람이든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렇죠. WCC에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사실 하나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갓이라고 부르고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언어만 다를 뿐이지 사실 석가든 뭐든 다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통일교 이름이 통일교예요. 모든 종교를 통일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통일교입니다. 그 교주가 누구예요? 문선명이죠. 써 있죠. 문선명입니다. 자, 놀랍죠, 그죠? 자, 깜짝 놀랄 얘기 드릴게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기 감리교에 다니셨다가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감리교 다니시고 오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 200만 밖에 안 돼요. 2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통일교인만 몇 명이게요? 통일교인만 300만 명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를 다 합쳐도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통일교만 300만 명.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죠, 여기 2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300만 명. 신천지 몇 명?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교인 수가 늘어났죠. 몇 명이에요? 24만 명 밖에 안 됩니다. 신천지가 지금 뭐 교회들에게 집중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성도인 척하다가 교인들 싹 끌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24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회는 300만 해서 600만 명이나 됩니다.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죠. 저희 장로교회는 몇백만 명이 될까요? 예, 장로교회는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총수와 이 두 이단의 합진수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렇죠? 미혹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적당한 말로 속여서 거짓 복음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가운데 있는 분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죠? 이 가운데 있는 분 아시는 분? 뉴스를 보시면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죠. 지금은 다른 사람 바뀌었고요. 전 사무총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였죠. 그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경합을 했다가 떨어진 대통령 후보였고 세계 단일 국가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이 사람 자서전에 보면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통일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여자가 누구게요? 이 옆에 있는 이 아줌마. 네.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시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뭐 예수인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죽어서 그 와이프인 한학자라는 여자, 이 여자가 한학자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문선명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렇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가 죽습니다.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죽어요. 죽은데 자기 와이프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와이프가 하나님 자리에 꿰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한학자가 통일교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종교가 300만이나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돈의 문제예요. 종교의 문제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세력과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 안에서도 자기 아들들과 엄청난 암투를 벌립니다. 자기 아들들하고 와이프하고 누가 이 세력을 가질 것이냐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여기도 주장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이 뭐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죠?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아요. 왜 이 사람들의 교리가 똑같을까요? 제가 맨 위에다 써놨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생교 아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생교 뉴스 아시죠? 영생교 뉴스 아시죠? 사람들이 막 영생교 그 교주가 사람들 많이 죽여가지고 옥상에다 다락방에다 넣어놓고 막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그 영생교 교주 그리고 문선명 그리고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수도원 김백문이라는 이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바로 이렇게 모든 신은 하나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 부활한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얘네들이 가서 배운 거예요. 김백문한테 배워가지고 다 한 살림씩 차린 겁니다. 맨 늦게 차린 애가 누구예요? 이만희는 그 김백문 밑에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박태선 밑에 또 누구 한 명 있고 그 밑에 배운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맨 늦게 시작해가지고 교인 수가 24만 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교인 수가 1년에 뭐 15,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코로나 사건이 아니었다면 신천지도 300만 이상 이렇게 활보할 뻔했죠. 이 이야기가 이슬람에도 동일하게 이 교리가 이슬람에도 있어요. 이슬람도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지는데요. 이 시아파가 그 무함마드의 동생이 이 이슬람의 최고 통치 지도자 이마음이 돼야 된다. 아니다. 칼리프라 그러죠. 칼리프가 돼야 된다. 아니다. 이 이슬람의 정통한 원로들이 이슬람을 칼리프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맨날 전쟁을 벌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누어져서
지금 중동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슬람의 교리가 이 교리들 안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 반기문 총장과 이 한학자라는 사람이 유엔에 엄청난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UPF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UPF가 무슨 단체냐면 종교 통합 단체예요. 유엔은 세계 국제 기구죠, 그렇죠? 유엔은 모든 나라의 세계 법을 만들어내는 그 기관입니다. 그 USF에서 세계 종교 통합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평화의 궁전에서 그 만들어진 제정법을 공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게 되실 거예요. 깜짝.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WCC 얘기 잘 아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이 통일교가 돈을 내 가지고 이 WCC도 다 운영되는 거예요. 이 천주교하고 그 통일교가 어마어마한 돈으로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희 언약교회 오신 이유도 뭐예요? 사실 WCC의 그 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저희 언약교회 오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싶죠, 그죠? 근데 거기 뒤에 계신 분들이 이 WCC 여기서 벗어나려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 WCC가 뭐냐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고 똑같아요? 통일교에서 나온 얘기고 똑같아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모든 국가 원수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각가지 종교가 서로 분쟁하지 말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니까 한 종교로 만들자. 이렇게 문선명이가 연설을 해요. 그 후 8년 후에 문선명의 아들이 가서 또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장길자가 유엔 총회에 가서 이렇게 상을 받아요. 실제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현실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가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다 있지만은 WCC를 찬성해 반대해요?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천에 있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천의 큰 교회죠. 그리고 감리교 큰 교회가들이 있어요, 그죠? 대천의 큰 교회들은 다 장로교 통합 측하고 우리는 장로교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은 뭐냐면 WCC를 반대하는 장로교이면서 WCC를 반대하는 거고, 통합 측은 장로교이면서 WCC를 받아들인 게 통합 측이고, 대천에는 큰 교회가 다 뭐예요? 통합 측 교회입니다. 통합 측 WCC를 받아들인 교회. 감리교회도 다 WCC를 받아들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상옥이 이 여자하고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 여자 호주머니에 나온 돈에서 WCC가 운영되고 그 WCC가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통일교하고 상관없어 이런 줄 알았더니 통일교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였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통일교 가보셨어요? 가본 적 없으시죠? 저는 가본 적 있습니다. 대천에도 옛날에 통일교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거기 다녔었어요, 통일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통일교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대체로 통일교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사탄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거든요? 같은 성경을 봐요. 틀린 성경 보지 않습니다. 천주교든 통일교든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성경이 달라요? 똑같은 성경 봅니다. 이들이 뭐 새로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문선명이를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안상홍이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한학자를 왜 하나님이라고, 이 여자를 왜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장길자를 왜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왜 신천지 이만희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감리교 목사님들이나 장로교 목사님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영? 미혹의 영. 사람의 영혼을 미혹시키는 미혹의 영이 지금 이 시대는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이 정도가 저 사람들 따라가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 신천지 24만 명. 대천 시내, 대천 인구 다 합쳐도 10만이 안 됩니다. 대천 인구는. 대천 저 시골까지, 저 남포, 뭐 저쪽 뭐 미산, 뭐 저 뭐 끝에 5천 이쪽까지 다 합쳐도 10만이 안 돼요. 대천은. 대천 인구가 다 합쳐도. 근데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 그리고 한국 기독교 800만 명. 이 사람들이 지금 WCC를 아멘하고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100명, 200명 정도야 그 사람들 그 단체로 미쳤다고 그래 쳐도 이렇게 몇백만 명씩 이렇게 이 영적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은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현실이 바로 이런 곳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지금 언약교회에 오셨어요. 이 모든 미혹의 영을 벗어나서 지금 언약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교회도 우리나라에 WCC 대회할 때 순복음교회도 가장 먼저 앞서서 조인규 목사님이 WCC는 최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WCC는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했던 순복음교회도 똑같습니다. 놀랍죠? 자,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큰 소리로.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초보적인 원리의 믿음에 속해 있는 사람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때요? 어른들이 애들께 사탕으로 꼬시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이게 WCC나 이런 이단들, 말도 안 되는 이단들, 무슨 명의가 하나님이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늙은 아저씨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한번. 사지 멀쩡합니다. 교수들이고 의사들이고 박사들이에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어요. 왜?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글로 빠지거든요.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던 사람. 왜 빠지냐면 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능인이고 지적인 사람이고 아주 배운 사람이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도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육만 성숙한 거지. 이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거. 그러니까 단단한 복음이라 그러죠. 고차원적인 복음은 장성한 사람 거예요. 그 경험은 선악과 악을 분별하고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젖이나 먹는 이 어린 사람들, 신앙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젖이나 먹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감리교회에 계시다가 WCC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아마 나오실 때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WCC가 있고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돼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뭐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죠.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세련된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아까 방금 이어진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큰 소리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다 같이 큰 소리로. 침례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표준세 번역으로 했냐면 개역 개정 버전이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표준세 번역은 원어를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잘 나와 있어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는 이게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과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렇게 먼저 이제 운만 띄웠고요. 그 다음 히브리 6장에 자세하게 이 초보적인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신앙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써놨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자, 볼까요? 초보적인 믿음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가야 돼요. 초보적 기초학습에 지금 해당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초보적 기초학습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이게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믿음 있으시죠? 초보 단계예요. 신앙의 초보 단계. 이 단계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아직 신앙의 영적으로 아직은 어린아이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안수. 이렇게 안수하면 기도 받으면 낫고 치료되고 뭐 영적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영적 체험들.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신앙의 초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걸 믿는 분? 죽었다가 나는 부활할 수 있다. 나는 땅속에 죽었다가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믿죠, 그죠? 굉장히 성숙한 믿음 같아도 이거도 사도 바울은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거 아시는 분? 네, 이걸 알아도 이것까지 믿어도 이것은 초보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런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정도 신앙이 자랐다면 또다시 기초학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맨날 이것만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녀보셨죠? 교회에서 뭔만 해요? 항상? 맨날 이것만 가르칩니다. 이거 이상 가르치는 거 보신 분? 항상 이것만 가르쳐요. 이걸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걸 돌려요. 설교를. 계속 이걸. 여기 이상을 벗어나질 않아요. 설교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신앙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젖먹이 수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타나고 거짓 복음들이 나타나고 미혹의 역사에도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옳고 그른지 똥인지 오줌인지 애들이 분별을 해요? 요한이는 아직 똥 오줌 분별을 못해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만이 이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언약궤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언약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 부활하겠지, 이렇게 막연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계명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믿음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믿음. 근데 이거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언약교회에서는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육의 생각의 믿음과 영의 생각의 믿음이에요. 육은 어떤 생각을 믿음으로 갖고 살고 있냐면 일단 교만합니다. 교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을 통해서 탐욕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하고 죄를 통해서 불순종이 역사하고 불순종 위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둠에 갇히게 되고 이 어둠에 갇힌 사람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게 육의 사람이 믿고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믿고 사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육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셨죠. 근데 벗어나셨어요? 율법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의 생각을 깨우고 계셨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 깨어나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게 전체 다 믿음이에요. 여기만 믿음이 아니라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지금 한국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랬죠? 여기만 믿음이고 다른 건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전체 다가 믿음에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겸손도 믿음인 거예요.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죠. 그러면 그 영접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고 이제 시작되는 믿음이죠. 그냥 이것은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행위가 나타나고 믿음의 행위를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젠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빛이라고 표현하죠. 말씀 자체를. 그렇죠? 말씀 자체를 빛이라고 성경하고 그 빛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상태를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고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 진리가 뭐냐면 결국은 그게 세계명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결국 세계명이고 세계명은 서로 사랑이고요. 서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진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로 내가 먼저 예수님께 진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칭의가 일어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이 믿음에서 이 단계에서 이미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본 바 성경에서는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죠? 그 칭의를 통해서 참된 용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라고요. 이걸 분리하지 마시라고요. 이 내용들을 무슨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아니라 이걸 한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비로소 상속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상속자,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가 사용하는 상속자가 되고 이 상속자가 돼야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이 확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신 말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드린 말씀을 정리한 거죠. 한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네, 이 요한복음 16장 29절 말씀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한 대화거든요. 이게 언제 한 대화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기 2시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기 2-3시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한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말할 때 지금은 밝히 마시고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은 지금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하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을 우리가 다 같이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행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텐데 여태까지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서 믿겠다. 이제야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께 책망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자들한테. 그렇죠?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동행해 나가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해도 못 믿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새 계명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이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믿겠다는 거예요. 자, 새 계명이 무엇이길래 세상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새 계명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앉은 벽에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띄고 별 기적을 다 봤잖아요. 별 기적을 다 본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못 믿겠다는 거야. 제자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선포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6장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15장에 참포도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냐?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셨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 비유를 풀이라도 해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표적이나 구하고 이적이나 구하는 그런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치료는 해주시지만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가리시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복음을 안 알려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이 세 장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셔야 안 하셔요? 비유로 하시지 않냐고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비로소 드러내서 말씀하세요. 누구가 나간 다음에? 가룟유다. 말씀을 잘 보시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아먹고 나간 다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유다가 먹고 나간 후에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나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생명이시오 길이시오 진리인 걸 이제서야 알고 믿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신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맨날 제사를 드리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들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본다 그래서 예수 영화 한 편 본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위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요.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 되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드러내서 말하고 숨기지 않고 비유로 하지 않고 내가 진리를 너희한테 말함으로 이제서야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제대로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기들을 스스로 선생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가 거듭나라 그랬더니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학자라는 사람이에요. 신학 박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인지 참 예수님인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WCC에 앉아 있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WCC에 가입된 목사님 막 설교하면 막 아멘 할렐루야, 저분 따라가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그러고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인가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이거 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그죠? 네.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영어는요, 끝까지 안 들어봐도 다 알아요.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나는 들어간다. 어디에? 집에. 목적어가 다음에 나와. 그래서 나는 들어간다만 들어도 저 사람이 어딘가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뒤에 안 들어봐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할 건, 무슨 일을 할 건지 다 알아요.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어때요? 나는 집에까지만 얘기하면 뒤에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나온다는 얘기인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지, 집을 불태우겠다는 건지 뭐 어떻게 했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국말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마지막 말까지.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을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다음 구절을 볼까요? 이 구절의 다음 구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다음 구절을 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 개씩만 볼게요. 한 개씩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 박주일 권사님이 새벽기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정리한 말씀이 박주일 권사님 새벽기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나와요? 순종하라고 나오죠. 아까는 믿으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이번엔 순종을 하래요. 다음 구절 볼게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또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어야 된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된대요. 다음 구절에 그걸 하나로 합해서 나와요. 10장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볼게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죽어야 된다. 이젠 또 죽으랍니다.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래요. 놀랍죠?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믿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아까는 믿으면 영생이라면서요. 예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들어보라고요. 끝까지. 성경 말씀을 그래서 봐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누구든지 누구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에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아멘, 끝. 다들 거기만 그 말씀만 다 외워요. 요 말씀은 몰라요, 다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있겠지 하는 그냥 추측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내 안에 존재하신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살아계시고 100%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한 분도 없잖아. 한 분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예수님의 어떤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석자를 정보를 드러내기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으세요. 이 말씀 적으세요. 9절 적으세요. 다 적으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자,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으세요.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10번 이상씩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이상씩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 예수님을? 계명을 지킴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그죠? 예수님의 계명을 먼저 아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봐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계명? 아까 제자들이 말했던 곳.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부분.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계명을 행할 때 그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자, 온유와 겸손이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은 그건 그냥 단어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단어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건 단어적으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건 예수님의 존재성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거고 예수님의 그 영을 아는 겁니다. 그 영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해져서 그걸 느끼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그냥 관념적으로 말로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예수님은 겸손하시다라고 그냥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행하고, 그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계명을 아는 공동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아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아노라 하고도, 뭐 천주교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놀랍죠? 이슬람에서도요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천주교에서도 교황이 맨날 무슨 계명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세 계명, 이 계명 서로 사랑 중요하다고 맨날 가르칩니다.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진리는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거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죠?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죠? 이미 이제 이 2장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치심이죠. 이게 칭이에요. 이게 칭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칭이 받은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반대인 사람들,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거예요. 뭘로 분별한다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렇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영분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조그맣게 말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조그맣게 말을 듣지 않다 할 때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7절 8절.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예 사도 요한은 출처까지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사랑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계명을 너희들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영에 거할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이 미혹의 영에 늘 빠져서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하나님의 그것을 배울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냥 사도 요한은 결정해 버립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논란의 말씀이죠. 그죠? 논란의 말씀입니다. 요 말씀도 그렇고 요한에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4장 7절 말씀 바로 위에 사랑하는 자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출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거는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인 거죠. 그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우리한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 갖고 목사님들은 싸웁니다.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엄청 싸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함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한 사람들만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죠? 이건 수동적인 겁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거 허락하는 게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겁니까?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비밀을 받아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논란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도 능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거죠. 그렇죠. 내가 넉넉하게 받아내고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빼앗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또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에게. 그렇죠. 사랑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렇죠? 자, 천국의 비밀을 말하여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셔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가려서 다 드러내고 말씀하셔도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네?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제사드리냐고 맨날 피 비리는 나는 하루에 송아지 소나 염소를 100마리씩 200마리씩 갖고 오면 그것을 목을 쳐가지고 피를 뽑아내면 그 성소가요 피 비린내로 정신이 나갈 정도래요. 그 피 비린내를 맡으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천국의 비밀도 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셔도 다 비밀로 말씀하시고 올바르게 알려주셔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그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앞에 택함 받았습니까? 부르심 받고 택함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않고 통일교회에 빠지지 않고 WCG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세계명을 가르쳐주는 교회에서 예수님 앞에 세계명을 통해서 온전히 칭의받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말씀 밑에 말씀이 많은데 딱 시간이 됐네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운 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들이 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운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계속 싸웁니다. 싸우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분리를 하세요. 양과 예수님의 참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께서 분리해 내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해요. 그렇죠? 참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알아요. 그러나 사꾼 목자나 사꾼 양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의 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형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알듯이 우리가 서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뭘로 표현하세요? 염소로 표현하십니다. 이 염소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거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행함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목마르실 때 물을 안 줬으며 예수님이 갇히셨을 때 찾아가 뵙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안 찾아갔으며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옷을 언제 안 입혀드렸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심판대에서 항변을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척만 흉내만 낼 수 있지 정말 예수님의 길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길대로 순종해서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삶, 신앙생활을 구약적인 삶을 흉내만 내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 2000년 전이나 그렇지 지금은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대를 보세요. 지금 세대를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풍파를 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를 보세요.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미혹의 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하고 바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